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자로였습니다. 참자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 또 이렇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 정말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음den교회 참자로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보여주셨던 본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에 정말 습관을 갖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마다 누구나 나름대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스마트폰 시대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입니까? 아니면은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기도입니까? 인생은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만 하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들을 바꾸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습관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질화된 상태를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도 천성에 따라서 체질화되어지는 후천적인 그런 습관들 많이 있잖아요. 또 DNA를 닮아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또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따라서 하는 습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습관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습관이 바뀌어져서 정말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현실로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세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함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되게 습관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거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미래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미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여러분들 우리 마음 모으고 있잖아요. 이미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그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가 여러분의 현실의 세계에 나타나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좀 남겨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결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된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를 계속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그 거룩한 질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습관이 되었어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안 나가면 오히려 이상해. 몸이 막 근질근질해. 그렇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하던 사람은 안 하면은 더 피곤해요.
뛰면은 힘들 것 같지만은 뛰지 않는 게 더 힘들어. 운동하던 사람. 그 습관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우리에게 이제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 여러분들의 한번 인생에 남은 시간표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일평생 남은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고 남은 일평생 동안에 그 좋은 습관들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성을 해놓고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 그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난 다음 그것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하라면 아이들이 요새 반발합니다. 아빠나 잘하세요. 그러죠. 마찬가지겠어요. 아내에게 그래보세요. 당신이나 바로 하라. 내가 바르고 할 때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그러한 습관의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한번 범죄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지 알아요. 아이를 양육할 때 마찬가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그렇지, 쟤들 쫓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또 마태복음에 가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겟세마네 동산과 감람산은 다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감람산 안에 일부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기도의 습관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그러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의 때에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된 삶을 가져야 돼. 거룩한 습관은 준비된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러 가자 그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 기도하셨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던 그런 습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마치며 나아갈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엄청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미 기도의 삶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평소에 여러분 기도가 삶에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면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집을 방문해서도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늘 얘기하잖아요. 남의 집에 방문해서도 여러분 잘 지내 이거 먼저가 아니에요. 가서 앉아서 여러분 기도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다음에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먼저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교회는 더욱 그러죠. 더욱 기도의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고난의 무거운 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의 짐을 지기 위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습관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동행해서 가시잖아요. 이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일을 만났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습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은 야, 내가 기도했지만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냥 내가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랬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머리를 짜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기도가 습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문 걸어 잠그고 등은 문출해서 나가지도 않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근데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에요. 속을 태우고 병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표출해 내는 거예요. 기도로 표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를 쉐어하며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하잖아요. 당황해.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나님. 저도 이번에 이 피검사 받아보니까 이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하도 고기를 많이 먹었나? 별로 많이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먹어야, 목사님 약을 좀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3개월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열심히 이제는 또 한번 운동하고 절제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시푸드 같은 거 킹크랩 다리 같은 거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파. 벌써 너 그만 먹어라 신호가 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이게 LDL이 그런 게 그래서 높은가 봐. 이렇게 좀 낮아야 되는데 100 이하가 되는데 지난번 피검사도 130 나왔는데 이번에는 물어볼 기회도 없었어. 왜냐면은 약 먹어야 된다고 겁을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전에 잘 물어보라고. 이제 내랑 물어봐야지. 다시 한번 몇 시냐고 물어봐야지. 원래 레포트 보내주는데 보질 않아가지고 그 마음이 쓰잖아요. 그게 밥맛이 없더라고. 밥맛이 저녁 밥맛이 어저께 저녁 밥맛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건강의 이상의 문제, 삶의 이상의 문제,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엄청난 이 부담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 준비된 삶.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대응은 평소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LDL 수치가 높아졌겠어요? 평상시에 기름기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가 좌우지간 물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문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기 바라죠. 언제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쉬어지면 준비된 그런 삶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너희들이 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면, 준비된 자로서의 삶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로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은 위기를 이길 준비를 만드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혼란과 역경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별거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도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새겨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작은 말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이 오니까는 나 몰라라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어.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뻔뻔하게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 십자가를 지기 전 법정에서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 도망까지 가는 도망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생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래요. 호흡. 여러분, 호흡하지 않아 보세요.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뭐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영혼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아무리 비바람 같은 강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그 허리케인 왔을 때 기억하죠. 우리 동네도 그냥 막 이런 아름드리가 그냥 막 넘어지고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막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저도 뭐 바람 팍 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가 와 저거 쓰러질 거 몰라. 그래도 그러한 바람에 안 쓰러질 거는 앞으로도 안 쓰러질 거라는 그 확신이에요. 확신. 그렇지? 왜? 굳건히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원입니다. 근데 육신이 약해.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을 막 유혹해 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 앞에 순복하고 나갈 때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심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결심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발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는 매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매일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도 작은 것부터 하나 시작하기로 했는데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그래 하루 10분 아니 5분만이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습관을 우리가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보통 3주 21일에 21일을 뭐 이렇게 그래서 왜 한국에는 뭐 21일 새벽기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새벽기도. 왜냐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21일 동안 하다 보면은 우리는 곧장 뭐 일주일 하고 그냥 딱 치니까는 그때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해방이구나 또 잠들어. 근데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되게 빨리 일어나요. 빨리 자기도 하지만 정확히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아주 존경스러워요. 우리 아내지만은 5시면 뭐 봐서 5 내가 이렇게 저는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 봐서 일어나 있어. 대단해. 습관에 습관. 더 자고 싶어도 잠에 안 오는 거야. 습관은 일찍 자야 되겠지. 일찍 자야지. 그 청년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해 보니까는 내 주위에 유혹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을 이길 힘을 주는구나. 이길 힘. 여러분 현상은 똑같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기 기도한다고 솔직히 저기 있던 나무가 뭐 썩 쓰러져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런 환경들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97절 9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종일 묵상.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온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입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초소의 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열린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러면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더라. 그래서 감사했더라. 습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금신상 위에 절하면은 너희들은 사자밥이 되는 것이야. 그러한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만나는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기름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도래할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밤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 쌓아 올렸던 기도의 습관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오래 기도하라는 소리 안 했겠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평안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를 지켜주시고 뭐 짧게 1분 동안 기도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늘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저는 일어나면은 먼저 뭐 하냐면은 이거예요. 다리 운동. 침대에서 다리 운동을 해서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을 깨우고 딱 엎드려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한 2분 동안 1, 2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습관. 잠에 깨서 정신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항상 루틴 똑같아요. 일어나면 그래서 베스룸에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국민체조 한 15분, 국민체조 15분. 그 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 좀 하고, 그래야지 이 간이 우리 주인이 일어났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화불량 걸려요. 위가 상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바디가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 운동. 그래서 그 준비된 삶을 우리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하루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 좋은 습관에서 더 나아가 거룩한 습관을, 그래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란 하나님과 관련된 습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했듯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까 말씀드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 아들 옛날에 그 대수술했을 때, 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의사병원인데, 이 두개골을 열어서, 이 눈 수술을 두개골을 열어서 한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차겠어요, 여러분. 5시간 걸리는 수술. 그런데 6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더 걱정되죠. 그럴 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한테도 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셨지만은 우리 친구 목사들도 다 알아. 그랬어. 아는 목사 다, 우리 아들이 이런 수술이 들어가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까? 의사가 얘기 들어. 5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6시간 걸린 것은 이걸 딱 이렇게 오픈했잖아요. 찍지 않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니까 요셉이가 너무나 잘생겼다고 제 아들이 제가 그 의사가 저는 아는 이 핸섬한 사람에게 이 찍찍 놓으면 훌륭하잖아. 이렇게 쫙 하고. 그러니까는 지그재그로 하니까는 이렇게 우리 봐도 머리에 있는 이렇게 여기 쫙 깎으면은 타투하는 거야. 타투. 쟤는 왜 머리를 타투를 해놨지? 딱 이렇게 이쁘게 됐더라고 이거. 그리고 자기가 친히 스테플로 스티치를 한 거 아니에요. 스티치한 거 자기가 손으로 꼬매. 손으로. 그것도 은혜죠. 요즘엔 의사가 손으로 잘 안 꼬매줍니다. 그냥 스테플러에 팍팍팍 맞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박는 거예요. 수술하다 보시면 알잖아요. 스테플러 찍어버려요. 그냥 요즘 하도 뭐 복강경이 잘 발달돼가지고 배 같은 거는 뭐 솔직히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만났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 속에도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거룩한 습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엇라 말해도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순종해요. 근데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실까? 저는 못하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못하니까 미안하잖아요. 제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가?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42절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 나는 솔직히 나도 두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댁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는 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뜻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이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중심, 여러분, 이 신앙적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겟세마네에서 드린 이날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이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위대한 기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한 최고의 기도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신앙적인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각자 자기의 뜻이 있잖아요. 자기의 뜻이 있지만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뜻을 드러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 기도였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내가 사명자가 되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순종으로 부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성도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막 열심히 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카론 주다 같은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막 아는 것 많고 지식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순종이 없어. 순종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거룩한 습관을 쌓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 할 때 그가 정말 칼을 들어서 찌르려는 그 순간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순종을 보시고 복에 근원이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순종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완전한 또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 없이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삶을 사실 수 있는 분.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이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란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가 옛날에는 참 능력이 있어. 산기도.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 뭐 한껏 되면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뭐 청계산, 한월산 막 그냥 뭐 다. 여러분들 산기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회 가가지고 가볼 때, 나도 청계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금요일에 한번 미리 한번 올라본 적도 있어. 와, 근데 그때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래도 그때도 보니까 산에 올라와서 진짜로 그 야산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저도 개척될 당시에 라마나의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매주마다 갔어요. 화요일 우리 친구 목사들 같이 올라가서 귀신도 막 만나고 정말 얼마나 무서웠던지 정말 그런 능력을 받아요. 능력. 여러분 혼자 가서 기도하려면 산속 같은 데서 혼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라마나의 기도는 거기 곰들 막 그러잖아요. 12시에 불 딱 끄면 그냥 막 마개들이 막 활개를 칩니다. 활개. 꼭 마개들은 깜깜할 때 역사해. 화날 때 역사 안 합니다. 그러면 주여가 막 저절로 부르지 말래도 저절로 막 주여가 나와. 눈 감으면 막 이게 마귀가 막 역사하는 게 보여봐요. 진짜로. 그러한 체험도 신비적인 체험도 이렇게 가끔은 경험하셔야 돼.
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가 갈 거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산기도 가라는 게 아니야. 산기도 안 가도 괜찮아. 여러분의 본교회 본당에만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사입사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사입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되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렇잖아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아가니까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그 도움의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 돕는 천사를 보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하나 나도 천군 천사를 통해 다들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순간도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왜? 0.001초 사이인데도 이거 0.0초 늦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피하시구나. 이전에 제가 한번 턴파이 운전하고 오는데 누가 나를 바꿔서 도망가는데 진짜 살짝 받았어요. 근데 좀 더 세게 받았으면 나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65마일, 70마일로 달릴 때 받쳐보세요. 엄청난 그런 흔들림이 오잖아요. 핸들 뺏겨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뒷범버만 살짝 바꾸고 이렇게 친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힘을 돕더라. 어떤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질화해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일까? 기도가 물론이며 예배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예배 생활.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12장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1절 이후에 10절에도 형제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총량을 먼저 하라 말씀하면서 11절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한 3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 혼자 하면 힘들어요. 기도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예전에 정말 교회가 부흥돼지고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 그때 기억해 보면은 날마다 끝나고 나면 저기 리들페리 덩킨에 가서 늘 커피 먹던 시절이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아침 기도 가면 12명, 13명 늘 많았어요. 그때가 좋은 시절이지.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안 나오면 옆 사람이 끌어주잖아요. 최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 내일 나와라. 내가 전화 줄까? 이렇게 두세 사람이 여러분 외겹은 끊어지기 쉽지만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솔로몬도 동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 십자가는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통로가 기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사역을 할 때 그렇잖아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그때 빌립보를 향해서 나가서 갔는데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기도처를 찾으러 나가잖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말하다가 말. 야, 여기 기도할 때쯤 없어? 그때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 티가 크리스 강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뭐 이 강이 시냇물 쭉 빼요. 티가 크리스 강가에서 나와서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리니까 무엇이 열립니까? 가정이 열려. 가정.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가정을 엽니다. 우리 집에 기도처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가정을 여는 역사들. 십자가가 당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소 기도 습관에 이미 결정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된 자로 살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자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후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맛본 자들, 기도의 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또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남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삶을 통하여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